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34편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아비멜렉 왕에게 미친 척하고 도망친 사건을 계기로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의 결단이 나오고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의 간증, 또 8절에 10절까지는 체험으로 초대, 11절에 14절까지는 언약적인 삶의 교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의인과 악인의 대비로 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인은 맛보다라고 하는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맛보다, 경험하다, 실제로 체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이렇게 해야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상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깨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도망 중에 지은 시고 극히 혼란 속에 있으면서 이 시는 한글로 읽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지어진 알파벳 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시인데 미친 척 하면 쫓겨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시를 지을 수 있었는지 그건 정말 다윗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잘 정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시는 매우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맛보라라는 이 말을 미드라시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맛본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율법 체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체를 체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7절에 천사가 진을 친다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진을 친다는 이 단어는 탈무드에서는 의인의 주변에 보호하는 천사의 군대가 존재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보호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이다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찬양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맛보라라는 것을 성찬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의인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장 칼뱅은 하나님을 찾는 것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고 의인의 고난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의인은 보호를 받고 그 삶이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체험을 강조하면서 경건한 삶과 이 맛보라라는 것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찰스 스풀전은 시편 34편을 신자의 실제 삶의 매뉴얼로 보았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그는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베드로 서신에서는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혀를 악에서 금하라, 화평을 구하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이 내용들이 베드로의 시편에서 그대로 교회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시편에서 의인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렇게 읽었고, 또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신약에서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집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내용도 베드로에 의해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고난에서 건지지만 베드로 전서에 가면서 바로 그 고난은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 닥친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기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말씀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를 금하라라는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데, 베드로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해를 금하는 그것이 의인이 되는 조건처럼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미 의인이 된 자의 삶에 해를 금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저수를 했는데,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눈을 주의 눈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는데,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도 시편에서는 악인이 끊어진다고 했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역사적이고 현세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종말적으로 그런 부분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보라라는 이 부분을 시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표현을 했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하면서 그리스도를 맛본 그것으로 연결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단순한 교훈시가 아니고 복음의 구조를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의 현실에 그대로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을 보호하는 것, 또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것, 맛보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아주 키워드가 맛보라인데, 이 맛보라를 어거스틴은 성찬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맛보라의 본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분별한다. 또 간념이 실제화가 되어지는 그 경험적인 순간을 맛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맛보라를 생각하면 그 태국에서 캠퍼를 할 때 먹었던 파인애플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지만 배가 부른데도 사람들이 음식을 계속 먹는 걸 보면 야 배부르다 하면서 한 개만 더 먹자, 한 개만 더 먹자 하면서 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가 불러도 고기를 더 먹고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술이 취했으면서도 더 술을 마시고 참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고 음식에 손을 안 대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식탐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한 번은 태국에 캠프를 하러 갔는데 호텔에서 뷔페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뷔페 음식 중에 디저트로 파인애플이 나왔는데 파인애플이 노랗게 익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 파인애플을 먹어보니까 입안에 살살 녹아서 제가 평소에 나는 음식에 대해서 식탐이 없어. 그래 사람이 뭐 배부르면 알아서 숟가락을 놔야지. 배부른데도 먹는 건 돼지보다도 못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던 제가 다른 사람들이 더 먹기 전에 제가 접시를 가져가서 그 파인애플을 썰어 담아서 와서 먹고 또 먹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내가 식탐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식탐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맛있는 음식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파인애플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거는 시퍼런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배에 싣고 오면서 점점 익어서 인위적으로 익은 파인애플이고 태국에서 호텔에서 먹었던 그 파인애플은 밭에서 정상적인 기온에 익은 파인애플인데 그거 마침 꿀사과처럼 안에 막 꿀을 발라 놓은 것처럼 너무나 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도 아는 상태와 내 것이 된 상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가 구원을 못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가 로마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성경에 있던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것이 되는 실제적인 경험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존 웨슬리나 찰스 풀전이나 그들 역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 맛보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 것으로 변화를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과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세우는 새 언약이 세워지는 현장에 우리도 동참한 사람이 될 텐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이 성찬식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 루터교와 또 저빙글리의 개혁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이 만찬을 성찬을 이해하는 이해가 같았다면 아마 개신교도 하나의 큰 교회로 이렇게 교단을 이루었을 텐데 이 성찬의 본질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분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찬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성찬을 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 자, 우리가 이 성찬은 언약의 참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맛보다는 의미는 복음과 연결을 시키면 아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보는 시간인데, 그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을 체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찬은 이미 내 것이 된 복음에 참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반복적인 확인과 언약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맛본다는 것은 성찬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이 이 맛보다는 것을 성찬과 연결을 시키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맛보다는 것을 성찬과 연결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 34편에서 맛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가장 먼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그 확신을 가진 가운데서 우리는 그 확신 안에 살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또 언약에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맛보라는 것은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이미 내 것이 된 그 언약에 참여하는 행위가 이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론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 맛보라, 이 시편 33편 8절에 나오는 맛보라를 성찬과 연결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미묘합니다. 어거스틴의 핵심은 성찬은 보이는 표지다. 그 표지가 보이지 않는 은혜를 전달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는다.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두 가지의 방향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강한 표현을 이렇게 했고, 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후대의 해석이 갈라지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거스틴 이후에 교회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하체설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하체설이라는 것은 성찬식 때 사제가 떡을 위해서 기도할 때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다. 또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객관적인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찬 자체가 은혜 전달이고 사제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은혜의 통로로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몰았고,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수많은 하체설을 믿지 않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성찬에 대해서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임재를 그는 주장했는데, 그걸 이제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 안에 빵과 함께 빵 아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몸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려면 예수님이 빵 안에 임하는 것이고 빵과 함께 빵 아래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떡이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쩌빙걸리는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기념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오류를 완전히 제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장 칼뱅은 쩌빙걸리를 이어서 이 루터와 쩌빙걸리의 성찬론을 좀 더 조정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몸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한다고 해서 영적 임재설을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한 이 성찬에 대한 내용들이 그의 가르침을 크게 여겼던 루터나 또 칼뱅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지면서 개신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성찬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뗐고, 이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바로 성찬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성찬은 주의 말씀대로 소중하게 여겨져서 초대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떡이 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불멸의 약이라고까지 그는 서신서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았고, 또 저스틴이라는 순교자는 주일마다 성찬을 했고 공동체 중심 예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성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참여, 그리스도와의 참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찬의 시작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앉은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깊이 다룰 텐데,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 양고기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며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인데 그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또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그 부활의 증인들은 500명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초대 교회에서 공개적인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크게 기념과 선포와 참여라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 선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참여는 새 언약에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기념이라는 것은 현재화된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빙 메모리라 하고, 또 헬라어 아남네시스는 단순한 해상이 아니라 현재화된 기억으로 과거의 사건을 지금 것으로 여겨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의 이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를 떠올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시킨, 그래서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과거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 그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먹으면서 유월절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지만 현재의 그 유월절 사건에 참여하면서 언약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에 우리가 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한다. 우리는 그 사건에 참여한다. 그 성찬식은 새로운 유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떼시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고, 그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유월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피로 보호를 받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처럼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참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음으로 그 새 언약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에 내가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재로 그것을 선포하는 바로 살아있는 신앙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념이라는 이 의미는 현대적인 의미와 다릅니다. 단순한 해상이 아니라 현재화된 기억, 과거의 사건이 지금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언약에 참여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다시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십자가를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라 유월절처럼 그 사건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상황으로 여겨서 선포하는 언약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행하신 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해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 최후의 만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언약의 현장 속에 우리가 정인이 되고 동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가지는 의미는 복음을 보이는 형태로 선포하는 사건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참여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먹으면서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나왔는데 마침 내가 나온 것처럼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 그럼 성찬식에서 성도들은 떡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 그러면서 그 성찬식에서 먹는 행위는 바로 의인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복음을 선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을 시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란다면 성찬은 그 연합에 참여함으로써 새 언약을 확인하고 공동체적으로 그 언약을 선언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성찬과 연결을 했고 그 연결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틴 루터나 또 칼뱅이나 이런 사람들도 성찬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성찬이 가지는 참된 의미를 오늘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